잠언 1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2024년 새 토요일인데요. 첫 토요일 날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새해에 우리 기쁨의 언덕 말씀 묵상하는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 하나님 기쁨되는 지혜 또 하나님 영광 들리는 의로운 자라 칭찬받는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에 가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롭다는 게 뭐 머리가 좋다거나 뭐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기초적인 것인데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 어렵죠. 지혜롭게 산다는 거, 의롭게 산다는 거 어렵죠.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우리 교단 연합감리교의 가장 큰 이 모순이 천하에 가장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총회라는 걸 하는데 이게 교단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이게 잘못된 머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법을 너무 잘 알고 저도 사실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나는 연회고 뭐 총회고 지역 총회고 저도 이렇게 좀 뽑혔다고 그래서 가보면 난 발언을 못 하겠어.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뭐 순서도 복잡하고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아니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이 만들어가는 교단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머리 좋은 겁니다. 머리. 새 첫 주간이라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한 주간 하고 2024년 한 해 성경 통독 한 번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 읽기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대부분 머리 굴리거나 머리 좋아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머리 좋다고 착각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이게 뭐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 아는 것 잘난 체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 교회 새로운 부목사가 속회를 돌아보고 왔기에 어느 속회 어떠냐 했더니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자기 자랑들 열심히 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봐도 뻔하죠. 성경 이야기 안 해요. 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 이야기, 뭐 너무 정치 이야기는 한국 정치 이야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누가 어떻다, 뭐 누가 어떻다, 골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니 어리버리한 부목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 잘났다고 착각하고 좀 있는 거 가지고 뭐 괜히 아는 체하고 이게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시편 1편에 의하면 교만한 자에 앉는 게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방식으로 얻는 것, 이거 무익하다 그런 거예요. 무익하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로 부하게 되려고 하는 악한 자의 욕심을 물리치신다고도 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 가난해도 의로운 삶을 살면 이게 축복이에요. 김치 한쪽 입에 놓고 밥 한 그릇 먹어도 떳떳하게 먹는 것이 비싼 고기 먹으며 불안해하는 것보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게을러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일에 마음 다하여 일을 한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최선 다해 마음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시간의 가치와 주어진 기회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10장 5절.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 지혜로운 자는 영적인 기회를 붙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의 세월의 고귀함을 아는 사람이죠. 전도하기에도 얼마나 한 일은 영혼 구원하기도 바빠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일, 그 사랑하기에도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살다 가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뭐 산에 중래 난리들 치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의인과 악인을 말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우리가 진짜 악하게 살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악하게 살지 말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해서 바리새인처럼 되지는 더욱 말아야 되겠어요. 난 의인이다. 아이고 뭐 그렇게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그렇게 막 그냥 정의로운 게 무슨 이념처럼 돼버렸어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해야만 뭐 굉장히 인정받는 것 같은 게 이게 문화예요, 요즘. 그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위 말하면 사회 정의의 어떤 언어들이나 관심사를 이렇게 자꾸 말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난 의로운 사람에 속한 거라는 이상한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인종차별 말은 그런 거 어쩌고 하면서 진짜 보면 인종차별하는 인간들이 이런 그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삶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게 의인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잠언에서 보여주는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에 역사가 있다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사는 것의 즐거움을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만나지고 감당한 일들에 딴 거 아니죠. 새벽기도 재미. 내가 오늘 새벽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기쁨의 언덕 가지고 어떤 데 기쁨의 언덕에 나오는 본문 가지고 새벽에 설교하려면 맹랑할 때가 많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탄생 막 축하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또 하루 지나니까 부활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기쁨의 언덕 이 책임자한테 이게 어떻게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십자가에 달리고 또 그러냐. 한 주간에 막 태어나서 부활까지 해버리니까 정신없지만 그래도 기쁨의 언덕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로서 주일날 설교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주어진 목회 이것만 생각해도 대단해가지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지 아닐지 그런 고민할 것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한 역사나 교단의 미래나 그것까지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에 대한 성실함. 새해에서 그래서 다른 것보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 이거 늘 그냥 상투적인 말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 얼마 전에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에게 인생 가장 불행한 콘셉트를 가지고 공상스럽길래 제가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억울하죠. 왜? 권력 잡은 자들에 의해서 밀려난 거니까 억울하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다.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텐데 기다리는 동안 성경 깊이 보고 기도 집중해서 신령한 영적 능력이 드러나는 목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아유, 저 사람 어떡하지? 억울해서 저 사람 불쌍해. 불쌍한 콘셉트를 왜 우리가 가집니까? 인생의 역경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서 저 세상 권력, 교단 권력 잡은 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히브리 말씀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 무슨 어떤 교단 권력이건 교회 못된 인간들이건 동네 목사들이건 못된 목사들 이게 그냥 야합해가지고 못된 짓 하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그래서 말씀 깊이 보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목사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로 삼아라. 절대로 불행한 불쌍한 콘셉트 목사는 그런 거 아니다. 못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쫓겨났다고 자기 상처 앓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차피 내 결단입니다. 나는 행복하리라. 난 행복하리라 무조건 예수 믿어가지고 9절에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평안하다. 2024년 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11절에 보면 언어 생활이 바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마른 사람을 시원하게 마시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한다. 이게 사람 사는 곳에 가장 중요하죠. 같은 말을 해도 살리는 말,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 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 6절에서 머리에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머리에 복이 임한다. 복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 축복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독을 머금고 있다. 6절 2절에서 그 언어는 사람을 죽이는. 교회도 문제가 있으면 말을 잘해서 살리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 사람이 있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속에 정리되지 않은 쓴뿌리를 그대로 남에게 토해내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악인은 잠시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패망에 이른다. 또 7절에 보면 악인을 기억할 때 사람들은 썩은 음식 냄새를 맡게 된다. 그의 이름이 썩은 이름입니다. 에이고 참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 전에 교회를 망가뜨리고 못된 짓 한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대꾸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어떻게 목사라는 인간이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못된 짓을 집요하게 교단의 권력 가진 인간들하고 손잡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화가 나면 무관심해서 상대를 안 해요. 그냥 뭐 좀 기대할 때나 화를 내는 거지 사람이 저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그래도 문제가 일어났다는데 그놈의 새끼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못된 짓 했는지 참 안 됐다. 그랬더니 전화를 한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 친구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렇게 못된 짓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썩은 냄새 나는 인생 살지 맙시다. 진짜 이게 옛날 어느 영화에도 나왔죠. 우리가 영적인 가오가 있어야지. 뭘 힘 있는 자들의 빌붙어가지고 기생충 역할을 하면서 그냥 권력 행세하는 것처럼 교회들 다 망가뜨리면서도 미안해할지도 모르고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너지는데, 참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는 게 뭐라는 게 요즘은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어요. 썩은 냄새 나는 인생, 썩은 냄새 나는 이름 되지 말아야지. 12절에 보면 미워하는 삶, 인생 에너지 낭비다. 사랑하기에 바빠야 되겠다. 2024년도 우리가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하고 행실이 바라야 하고 언어 생활에서 진실됨이 늘어나야 하고,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는 가치가 있고 20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가르침을 주고 21절이에요. 의인의 소망을 즐거움에 28절. 새해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I do not know what my future will hold. 나는 내 미래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I do know who is leading me. 누가 나의 미래를 이끄는지 내가 확실히 아노니 whom shall I fear.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2024년도 놓고 젊은 목사들은 트렌드를 아는 목사가 부흥한다. 어떤 트렌드란 말 책 읽고 말들 많아요. 좋아요. 배워야죠. 근데 뭔 트렌드입니까? 트렌드. 교회가 트렌드 따라가는 겁니까? 배우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새 소망으로, 새 믿음으로, 새로운 사랑의 첫사랑의 회복으로 우리가 교회 잘 세우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기쁨과 영광되는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